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좀 인사 나눠볼까요? 이렇게 앞뒤 좌우의 분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반가움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에베소 강해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신학자들이 참 좋아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6장이라는 짧은 책을요 48번이나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인기가 있던 에베소서의 백미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고 있었던 에베소서 1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책은요 보물과도 같은 책인데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가 바로 에베소서 1장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만. 에베소서 1장을 8주 동안 보면서 이 안에 얼마나 귀한 메시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복받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이 귀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에베소서가 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시작하며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지금 잠시 닫아주세요. 닫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에베소서 강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얘기했고 주보에 항상 제가 써놨는데 주보 보지 마십시오. 예, 보지 마시고. 에베소서 뭐죠? 주제 강의 주제가 보십시오, 이제. 자, 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가장 처음에 써있죠? 뭡니까? 에베소서 강의 주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렇게 써있죠? 예.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찬양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부터는 교회의 정의와 개념을 이제 말씀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올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로 인해 우리 가정도 덩달아 세워집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심플하면서도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 번에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총 3단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분의 뭐래요? 몸이다 라고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케 하는 자로 그런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분명하게 전한다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게 연결될 때
충만하게 하는 자가 충만케 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세 단락이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를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개념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뜻이 뭔지, 개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한번 지금 이 시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머리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라는 개념에는요 따라오는 것이 항상 통치라는 개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집단을 이끄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집단과 단체를 이끄는 사람을 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수 길장을 사용해서 수장이라고 합니다. 즉 머리라는 개념에는요 통치하다, 통치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실질적으로 머리는 몸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요 머리에 있는 뇌에서부터 명령을 하달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저는 지금 머릿속에요 제 설교 원고를 넣어놨어요. 여기 기억하는 장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띠리디디 이제 너 가서 말해 하면서 여기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고, 제 행동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뇌는요 우리의 생명활동을 이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뇌에는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의 모든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로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몸의 움직임이 바로 뇌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좀 신기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특히 청년들 뭐 이렇게 열심히 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여러분 뇌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이렇게 저장하는 장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운동력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우리 몸의 심장의 박동, 혈압, 혈액 내의 농도, 심지어는 체온까지도 조절하며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신 얼굴인데 우리 약사님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몸이라는 게, 이게 머리라는 게 이 정도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구나. 그냥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력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기관 하나하나까지, 체온까지도, 심장 박동수까지도 뇌에서 조절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그런 머리를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조절하고 조정하는 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분이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며 심장까지도 박동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위해 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교회까지도 통치하십니다. 교회까지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곳의 머리로서 현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요 교회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만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리고 그 머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머리 된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몸이 무엇인지, 몸이 어떤 것인지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인 몸의 의미와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머리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지시를 받은 것들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전적으로 머리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몸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몸이, 내 다리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거꾸로 머리에 명령해서 제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지시하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기관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는 몸, 반응하는 몸, 그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몸이 누구라고 23절 초반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초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음 성경 구절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단지 십자가 딸린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로 그렇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가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교회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의 죄가 통치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은 연합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머리 얘기한 다음에 바로 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몸이 없는 머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없대요. 그거는 끔찍합니다. 참담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머리 없는 몸은요, 끔찍하고 참담하다 못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 말고? 여러분, 그래서 몸과 머리는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몸인 교회는요, 우리 몸인 교회에 생명이 있으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됩니다. 몸만 가지고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이 연합됐을 때여야 우리 안에 생명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몸과 합쳐져야 되는 그 연합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이면서 개념이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교회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몸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 사랑교회는요, 예수님과 연합된 연합체입니다. 그렇게 연합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였습니까?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였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알든지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뭐 어떤 그런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과 연합돼야 되는 그런 연합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새롭게 재창조한 이 놀라운 이 세계 설계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교회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는 채 그냥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무섭습니다. 머리가 없기에요, 자기 원하는 길로, 방향으로 달려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닭을 잡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닭, 꼭기옥하는 그 생닭. 제가 나온 그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프로그램으로 생닭을 잡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를 이루어가지고요, 그 조가 하루 종일 그 닭만 잡아서 먹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배고프니까 그 닭을 잡아야죠. 그럼 지나가는 그 생닭을 잡습니다. 아주 용감한 남자가 잡습니다. 그럼 딱 잡아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살아있는 닭입니다. 이 닭을 이만한 사시미로 이제 내려치습니다. 끔찍하죠? 내려치면 목이 잘립니다. 그 다음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닭이 죽던가요? 닭이 죽은 줄 알고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닭이 미친 듯 뛰어갑니다. 막 날뛰면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동서남북으로 뛰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분명히 목을 잘랐는데 움직이는 이 닭의 몸뚱아리가요, 목하고 연합됐을 때보다 더 빨리 뜁니다. 못 잡습니다. 못 보셨죠? 여러분 궁금하면 바벨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바벨이라는 영화에서는요, 닭을 어떻게 잡냐면 닭 머리를 잡고 몸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막 빙글빙글 막 돌리더니 톡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원심력 때문에 막 다시 닭이 돌아가다가 목이 끊어져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닭이요, 미친 듯 막 거기를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미쳐 날뛰던 그 닭이요, 우리는 일명 그것을 미친 닭이라고 부르는데, 그 닭이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머리를 자른 닭의 몸뚱아리, 미쳐서 날뛰던 운동력이 넘쳤던 그 닭이요, 머리가 없으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죽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것은 죽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운동력이 넘쳐나서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그 삶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계획이시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니까?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를 양으로 비교했어요. 양은요,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이는요, 그릇된 길로 가게 만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마르지만 자신 스스로 목을 이렇게 막 어떤 우물가를 찾아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양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라고 비교해 놨습니다. 스스로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참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머리와 연합될 때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쳐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될 때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축복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체고 그렇게 창조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는 기억하시겠죠? 예배소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 개념, 시작점으로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목자 되신 분, 주인 되신 분,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다다음 주 우리 사랑교회가 낙스빌 땅에 세워진 지 벌써 2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2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낙스빌 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꿈으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의 주인이요, 리더요, 인도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부족한 저도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머리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결코 그냥 이런 교회 건물, 우리 공동체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교회가 우리라는 것, 나라는 것,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살아가려면, 참된 길로 살아가려면, 부족함 없는 길로 살아가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연합체로, 새로운 창조된 이런 물체로, 이런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범위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결코 머리 없는 그런 미친 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저요? 결코 머리 없는 그런 미친 닭의 삶처럼 자충우돌하며 그릇된 길로 걸어가지 맙시다.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삼고 연합되어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충만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제가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실까요? 그럼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손을 다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외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돼야 되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충만함이 넘쳐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하실 때 우리 진정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연합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인생의 머리 되십니다. 인류의 머리 되세요. 그분과 연합돼야지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혹시 내가 주인된 것들이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과 예수님보다 더 높이 그런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